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잠을 자고 있자 결국은 선장이 옵니다. 선장이 와서 요나를 두드려 깨우며 야단을 치죠. 뭐라고 야단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어요.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잠은 요나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요나인데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내가 신앙을 떠나서 살면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요나가 탄 배에 누가 힘듭니까? 사공들이 힘듭니다. 요나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사공들이 힘들어요. 살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요. 바다에 던져요.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 누구 때문이냐면 요나 때문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이 아니면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올바른 길로 가면 내 많은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빨리 알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을 빨리 받을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전해주지 않아서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모르고 아둥바둥 살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나 때문이에요. 내가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세상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아둥바둥 살고 있죠. 때로는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아팠다가 감정이 요동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 때문이냐면 어쩌면 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저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죠. 그뿐입니까? 내가 징계를 받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징계를 주실 때 내 몸이나 내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징계를 주십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 그게 때로는 내 가족일 수도 있죠. 내가 잘못했는데 징계가 가족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분이 아픈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 때문에 함께 고생하는 거예요. 징계로 인해서 말이죠. 요나가 그렇잖아요. 잘못은 요나가 있는데 잠은 요나가 자고 있는데 고생은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깨우려고 배를 막 흔드시니까 배 탄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죠. 요나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요.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탄 배는 축복의 배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탔잖아요. 그 배는 어떤 배보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배에 내가 탄 배에 예를 들어 내가 탄 배에 유명한 연예인만 탔다고 해도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게 돼요. 내가 탄 배에 누구 탔다? 그냥 세상에서 유명한 한 사람 타도 자랑거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탔으면 복받은 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엄청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학교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학교에 어떤 반에 그 학교 이사장님의 아들이 그 반이 됐다. 그럼 그 반 아이들은 힘들어질까요? 좋아질까요? 일반적으로 힘들어질까? 이사장의 아들이 이 반에 들어왔으면 이 반 아이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함부로 못해요. 다른 반에서는 전체 단체 기합을 줘도 이 반에서는 단체 기합 못 줍니다. 군대에 사령관의 아들이 이 내무반에 들어왔어요. 입대를 해서. 그 내무반 아이들은 힘들어질까요? 편해질까요?
그냥 뭐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내무반은 뭐 기합도 주고 뭐 가혹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 내무반은 그러지 못해요. 사령관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 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탔어요. 어떤 배보다 안전해야죠. 어떤 배보다 축복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그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학교는요? 내가 있는 그 일터는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복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고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은 어쩌면 고스란히 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사람이 탔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탔는데 전혀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 신앙의 기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복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큰 손해일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장이 와서 요나를 두드려 깨우듯이 요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네가 잘 때냐 사람들은 다 살려고 아우성치는데 당신은 지금 자고 있느냐 두드려 깨우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들이 아마 나를 향해서 아우성을 칠 겁니다. 지금 잘 때냐고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우리들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참된 행복이 뭔지 몰라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사는 거 안 보이냐고 이 세상 속에 휘말려 사는 거 안 보이냐고 그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소리칠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며 당신은 천국에 소망이 있다며 혼자 가면 되는 거냐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잠이 들어 있다면 잠에서 깨야 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나에게 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주변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저 많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마냥 좋아만 보이는지 아니면 안타까운지 저렇게 바등바등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면 결국 지옥 가는 건데 어떡하나 안타까운지 아니면 돈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부러운 건지 나도 그냥 저렇게 살고 싶다 혹시 그런 건지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시면 내가 자고 있는 사람인지 깨어있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계속해서 땅을 흔들어서 지진도 나오고요. 세상이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는지 보면 내가 잠들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요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잠이 들어 있어서 주변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 혼자만 편하게 사는 것 그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천국에 가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편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처럼 희생도 감수하고 나 혼자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한 명이라도 더 손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나야 돼요. 내 지금 잠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깨웁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렇게요. 선장이 절대 좋은 마음 아니었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선원들은 정말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배에 탔던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장이 봤거든요. 차림으로 봤을 땐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차림, 그런 옷차림이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배 밑층에 왔더니 요나가 자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깰 때 절대로 좋은 마음으로 깨지 않았을 겁니다.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지금 다 죽게 되었으니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러잖아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게요, 영혼의 소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소리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부탁하는 영혼의 소리요. 나 지금 죽게 되었으니 당신의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해주세요. 영혼의 소리요. 나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내가 밉든 또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나랑 친하든 어쩌든 간에 그들의 영혼은 나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듣는다면 어떻게 잠을 잡니까? 요나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일어났어요.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지만, 만약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데 나는 정작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내 삶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있다는 걸 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나한테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로 참된 신인 거 맞아?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나한테 와서 당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해,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야 내 하나님을 무시하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100명이 와도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을까요? 내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말이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도 욕하지 않을까요? 그게 두렵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로마서를 찾아보죠.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두렵습니다. 다 노력하고 있는데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스도인이 혼자서 천국 가니까 난 됐어 이런 마음으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빛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으면 아마 나를 향해서 그들의 영혼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을 받을지도 몰라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나 때문에요. 그게 두렵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까 봐.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 세상 친구들도 하지 않을 욕설이나 죄를 지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 하나님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중2 때까지 제가 그랬으니까요. 친구들이 저한테 너 같은 놈도 교회 다니냐 이랬으니까요. 제 행실을 보면서, 제 말을 보면서 너 같은 놈도 교회 다니냐.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뿐만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직접 대놓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당신 같은 분도 교회 다니세요? 혹시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큰 모욕이잖아요. 요나를 선장에 와서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어떻게 지금 잘 수가 있냐고 깨웁니다.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잘 때입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잠이 들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니까요. 깨워서 일어날 때입니다. 깨워 일어나서 올라갈 때입니다. 나 혼자 있는 저 아래층에서, 저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깨워서 올라가면 많은 게 보여요.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보여요.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괴성이 들려요.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배 저 위로 하나님의 눈으로 배를 바라보세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그 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버려가며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그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조금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면 내가 저들과 똑같이 아둥바둥 거리며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까? 답이 보일 거예요. 답이. 섞여 있으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답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죠. 조금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만 더 하늘의 마음을 두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정말 없어질 허무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자. 저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저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자. 그렇게 마음 생길 겁니다.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셔야 돼요.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